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출장으로 인해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토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소 심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공부합니다. 특히 이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냐? 뭐 이름이 요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한이겠지 싶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요한이 편지라고 명시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근거로 볼 때 아마 사도 요한의 기록인 것 같다. 우리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죠. 자, 우리 학생 교재에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 서한에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찍이 2세기의 기독교 학자들은 최초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밝힌 바가 있다. 어떤 주석자들은 요한 1서부터 요한 2서 및 요한 3서와 요한복음 간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록들은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더욱이 세 개의 요한서를 쓴 저자는 부활하신 구주를 목격했다. 따라서 그는 분명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사실은 요한 1, 2, 3서가 다 같은 저자가 기록한 것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지만은 유사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나 문맥상. 자, 본문을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보세요.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뭔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요한 1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요한복음과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편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자, 왜 요한은 이 서신을 보냈느냐? 여기 낙서가 있네요. 우리 학생 교재에 제가 해놓은 낙서입니다. 지난번에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가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에 스며들면서 큰 배도의 물결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이 편지에 또 역시나 그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위험성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은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요. 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인도받는 것을 가르치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싶긴 하지만 이제 교묘하게도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지 은혜가 필요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속죄란 것은 필요 없다. 이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우리 몰몬경의 소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가르침, 제가 반복합니다만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악마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마의 왕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려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그들의 유혹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는지는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악마의 왕국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강해지면 악마의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을 공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번성 자체는 악마의 왕국의 설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마의 왕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몰몬경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죠. 악마의 왕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뭐냐? 이 두 개의 기둥이 뭐냐? 첫 번째, 사제술입니다. 자, 사제술은 그 악마의 왕국을 이제 철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악마의 왕국을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가 악마의 왕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결사는 실질적인 권력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제술의 도움을 받아 비밀결사는 실질적인 왕국의 권력을 구성하게 돼요. 자, 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은 예를 들어 보죠. 이제 두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꾼을 고발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기꾼이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법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권력이라고 불리는 폭력이죠.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권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비밀결사는 바로 이 권력을 추구하는 단체죠. 그리고 이 권력의 이면에는 그 경제적인 권력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즉 돈의 힘으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제술은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보면은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제술. 자, 사제술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인데 우리 올바른 교사와의 차이점은 자신들의 이득 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술은 비밀결사와 결탁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세상의 온갖 목소리들, 가르침들,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 체계를 떠받치는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 체계가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양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현명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간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도 역시 이 거짓 가르침, 이 사제술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의 몇 부분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왜 이 문장을 주목하느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경전 구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관계, 이제 하나님과 악마의 관계를 빛과 어둠의 관계로 묘사한 게 재미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빛과 어두움의 이 대비 관계. 근데 빛과 어두움이 만약에 서로 다툰다면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이게 빛과 어두움으로 비유한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정의가 뭡니까? 빛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친다면 어둠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왜냐면 아주 작은 빛.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빛도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걸 우린 광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눈은 광자 한 알만 비춰도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눈은 빛에 예민합니다. 물론 동물의 눈은 우리 인간보다 더 예민한 눈을 가진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빛은 강하고 자극적이라는 얘기죠. 자,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악마가 어둠이다. 라고 할 때 악마가 왜 악마이고 왜 어둠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조금 더 미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 하나님의 빛,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권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조금도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어둠에 물들 수는 없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이겠죠.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에서 이미 악마를 따르는 완전한 어둠을 선택한 3분의 1의 영들이 사탄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나머지 영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더 어둠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조금의 빛도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과 6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은 어둠으로 이끌려져 갑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둠을 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자는 악마에게 속하게 될 겁니다. 2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기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쉽게 볼 수 있는 행태이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미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의 성도라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한 자들은 아직 어둠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교재 같이 볼까요?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 이 서한에서 요한은 거듭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독자들에게 빛 안에 거하도록 권유했다. 요한은 빛을 사랑과 관련짓고 어둠을 증오와 관련지었다. 자, 빛은 사랑, 어둠은 증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된다. 자,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이네요. 어렸을 때 우리는 빛을 밝힘으로써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따금 저녁 때 부모님이 외출하셨을 때 우리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곤 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율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빛과 어둠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자, 좀 계속 읽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패배하여 달아나야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빛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어둠이 빛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영적인 빛이 존재한다면 사탄의 어둠은 달아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세력 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가, 열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신입니다. 성신이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신의 인도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항상 함께하는, 동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성신의 빛이 존재한다면 사탄은 쫓겨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성신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완전한 어둠에 속하게 돼요. 자, 이러한 자들을 성신을 거스르는 자들, 성신을 거스리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하죠. 아주 작은 빛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잠깐의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럼 모든 작은 속삭임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성신의 속삭임이고 그것이 영감입니다. 자, 그 영감에 따라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전을 계속 읽어볼까요? 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아, 이건 그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지도자로서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약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적그리스도. 우리 몰몬경에도 세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언급이 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몰몬경에 언급된 세 명의 적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시렘, 두 번째 니허, 마지막으로 코리호죠. 뭐 각 사람들이 출연한 시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렘은 모세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증거를 보여라.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어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니어의 특징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니파인들 사이에 나타난 최초의 사제술 사이입니다. 뭐 가르침 자체는 시렘과 니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코리호는 무신론자입니다. 지금이야 무신론자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리호는 특이하게도 무신론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세 사람 다 멸망하죠. 적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영지주의자 또는 그노시스주의자라고 얘기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시렘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리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설명은 찾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요한이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들. 자,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죠. 그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존재 하나님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냐? 바로 교회 안에 신도에 있습니다. 이들이.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들이 아들을 부인하니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아들을 시인할 때 아버지도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자, 소위 말해서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악마의 왕국을 구성하는 두 기둥 가운데 사제술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제술을 경계해야 돼요. 이 사제술은 하나님의 왕국을 뒤엎고 악마의 왕국을 찬양하는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간파해낼 수 있느냐? 혹시 교회에서 교사라고 가르치는 몇 분은 심지어 저도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한 말이라도 혹시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여러분은 저를 적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간파할 수 있느냐? 자, 2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요.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적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이 뭐가 있는데 우리를 가르칩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우리를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셨습니다. 자, 브루스 맥코기 장로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기름 부음이란 의료용 기름을 사용할 때처럼 기름을 붓는 행동을 말한다. 옛날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기름을 그 상처에 부어서 상처를 감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염을 막았던 것으로 보여요. 올리브유나 향료 종류에는 이제 그 항균 작용이 있는 기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비유적으로는 높은 곳에서 오는 기름 부음, 즉 그것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는 그들이 성신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그들에게 계시와 지식의 영이 깃들게 된다는 의미였다. 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죠. 이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나요? 성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슉 붓는 것처럼 성신이 우리 머리에 슉 부어졌다는 얘기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계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이것이 거짓 가르침인지 참된 가르침인지는 사실은 우리는 들으면 곧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꺼리는 그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신의 영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옳은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의 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신을 통해서. 자,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어두움이 세상에 짙게 깔릴 때 현명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어두운 길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기름이 곧 성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신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는 것. 자, 이 마지막 이 혼탁한 시기에 성신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지 못한 자들은 어둠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거짓 가르침들을 간파해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멸망의 무리와,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당할 무리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신을 동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장을 볼까요? 여기도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영과 관련된 거네요. 성신을 인도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성신인가요? 악마의 영인가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계시인가요? 아니면 제가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왠지 느낌은 좋고 가슴에 뜨거운 뭔가 동기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아까는 성신을 따르라면서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영을 다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영들은 성신의 영도 있고 악마의 영도 있습니다. 악마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악마도 우리 영에게 얘기합니다. 성신도 우리 영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느끼는 것이 영감이죠.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영감과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소망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 이런 형태로 느낄 수 있게 되죠. 근데 다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이런 종류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 가르침, 말들,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여기 그냥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물론 부활했던 자체가 사탄을 이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근데 이 뒤에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거냐? 승리자의 편에 설 거냐? 패배자의 편에 설 거냐? 자, 그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주님께서 루시프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4장 7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물론 악마에 속한 자들도 사랑을 주장하죠.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요. 권력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뭘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 구절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사실 많이 없죠. 이게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한 얘기는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 성령, 그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영이 우리와 그분을 이어주고 우리가 그분과 동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영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돼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던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이 서신은 요한이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미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한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기원 후 한 68년경에서 200년 사이. 또 시간이 간격이 길죠. 요한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 요한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요한은 죽지 않죠. 오랫동안 아마 사람들에게 보였을 걸로 생각해요.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극단적인 탄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무섭겠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죠. 요한이 말이 그렇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이죠. 즉 사랑이 없이는 신앙도 없는 거겠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언뜻 2000년 전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없어지고 사도들이 없어졌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해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좀만 생각해보면 이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신앙으로 이 시련들을 이겨냈는지 생각해본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배도에 빠진 것은 결국은 악마의 왕국의 공격 때문이었죠. 자, 사제술, 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요. 게다가 그들은 체계적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격자들, 비밀 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악마의 왕국이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권은 지상에서 거두어져 갔죠. 하지만 카톨릭과 여러 정교회들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들이 남아 있어서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 루시퍼가 그것은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하려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이용하셨고요. 악마도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결국은 20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기반이 다져진 것이죠. 자, 요한의 이 말씀 우리도 주목해 봅시다. 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평화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 100마디 말 또는 저항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물과 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물은 뭡니까? 자, 우리 침례의 물이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시죠. 성령은 자, 우리 성신입니다. 자, 우리가 물과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또 받아 주어지는 게 성신이죠. 그분이 영입니다. 이 셋이 하나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네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우상에 속합니다. 자,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상들로부터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다룰 만한 게 없네요. 근데 뭐 한 가지 참고로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굉장히 충실하고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면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아마 어느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된 교회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네요.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볼 수 있어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사제술 그리고 비밀결사의 준동, 자, 이 두 세력이 합해져서 2000년 전에 교회를 멸망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사제술과 비밀결사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보겠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뭐 그렇게 제가 흥미롭게 강의할 만한 내용은 없네요. 자, 유다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누군가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맞이였죠. 유다는 아마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것 같아요.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도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3절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으로 받는 구원, 영어로는 common salvatio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보편 구원이죠. 지금 기독교계는 대개 보편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죠. 근데 유다가 보편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반으로 받는 구원. 학생규제 잠깐 볼까요? 여기 학생규제 설명이 있네요. 유다는 자신이 원래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해 쓰려고 했다고 언급했어요. 그것은 구원이 선택받은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원래 유다는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편지글을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다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원래는 일반 구원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는데 믿음의 도, 이 영어로는 그냥 faith예요. 신앙에 대해서 너에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자, 신앙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할 필요가 느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우리 사도들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왜곡된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아마 악마의 자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멸망의 자식들, 고의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근데 아까 우리 요한 3서에도 그 사도인 요한과 교회 지도자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유다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절에 있는 이 비유 때문입니다.
어,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죠?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죠. 자,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사를 떠났다.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의 kept not their first estate. 그러니까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아브라함서에 있는 것처럼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죠. 이들이 그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뭐 본이 되었다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유격에 빠져 행동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죠.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야, 보면 알 수 있죠.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꿈꾸는 사람들,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상을 즐기고 심지어는 환각절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신비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영지 그노시스미죠. 자, 이 사람들도 역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영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제 그냥 조용히 자기 주장만 하면 모르겠는데 교회 참된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자,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 알고 계신 분들은 꽤나 깊이 공부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닌데, 우리 여기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위경입니다. 위경. 우리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 정경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외경이 있죠. 이 정경, 카톨릭에서는 두 개 합해서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지금 우리는 이 정경에 해당되는 성경만을 보고 있습니다. 외경은 굳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카톨릭과는 달리. 근데 이 외에도 사실은 과거에 성경을 수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뭐 사도들의 편지라느니 뭐 에녹의 기록이라느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위경에 속하는 거는 뭐 에녹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세승천기도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고대 기록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2, 4세기경에 그때 떠돌던 어떤 설화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전 기록이라기보다 우리 모세서나 우리 이노스서처럼 원전 기록이 아니고 이 후대 사람들이 그냥 소설처럼 그 설화처럼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싶다가도 이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위경이라고 해요.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위경, 가짜라는 뜻이죠. 모세 승천기도 그중 하나인데 우리 유다가 이걸 인용을 했어요. 유다 자신도 이 기록을 알고 있었고 굳이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냥 그 원본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이 모세 승천기가 뭐 어떤 내용인지 다 찾지 못했는데 사실 내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모세는 승천했죠. 예,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장사되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자,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 승천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자 이 악마가,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한 기록이 있다, 게다가 그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이력이 있지 않느냐, 그는 나에게 속해 있는 자다, 내놔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미가엘이 모세를 변호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루시퍼는 모세의 시체를 내놔라. 근데 이거 왜 시체를 내놓으라고 할까? 아마 그 모세가 워낙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우상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교를 일찌감치 망가뜨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승천기는 이렇게 해서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다가 결국 모세를 죽지 않고 승천하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구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몰몬경에는 분명히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승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모세 승천이라는 게 있다. 근데 유다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모세 승천 이 내용이 아니고 미가엘의 태도예요.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고 있잖아요. 마귀의 얼토당토하는 이 악의를 가진 이 주장에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욕하지 않았다.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굉장히, 그죠? 악마하고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엘의 언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겸허한 표현을 썼죠. 자, 미가엘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즉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한다. 너희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이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딱 보면 알지 않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곧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한 자들이다. 자, 가인, 발람, 고라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도 그냥 간단히만 다룰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에녹의 기록이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에녹의 기록이냐? 아쉽지만 이것도 위경입니다. 에녹의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후대에 누군가, 아마 기원전 2세기경 누군가가 지은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또 요한이 인용을 한 부분인데, 요한이 인용했으니까 아마 에녹서 가운데도 요한이 인용할 만 하니까 인용했겠죠. 아마 이 부분만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매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자,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유다는 지금 당시에 그 교회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한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 그들의 말, 이들이 모두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경계하시고 혹시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정욕들을 행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이익을 위하여 말하는 자들, 이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스스로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 시대에도 이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비디오 하나 같이 볼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비디오입니다. Some time ago, as I walked along the beach, I was enthralled by the magnificence of the large, crashing waves breaking just outside the bay, and the smaller waves rolling in closer to the shore. As I continued my stroll, I encountered a group of surfers. They were obviously upset about something, talking loudly and gesturing towards the sea. When I asked them what was wrong, they pointed to just outside the bay where the big waves were breaking. "Look out there," one of them angrily told me. "Can you see the barrier?" Looking more closely now, I could indeed see a barrier, stretching across the entire mouth of the bay, right where the large, enticing waves were breaking. We are here on a once-in-a-lifetime trip to surf these big waves. We can surf the smaller ones, breaking within the bay itself, but the barrier makes it impossible for us to surf the big ones. We have no idea why the barrier is there. All we know is that it has totally spoiled our trip. An older man seemed to be growing impatient as he listened to the ever-increasing complaints about the barrier. He pulled a pair of binoculars from his backpack and handed them to one of the surfers, pointing out towards the barrier. Each of the surfers looked through the binoculars. When my turn came, with the help of magnification, I could see something that I had not been able to see before. Dorsal fins. Large sharks feeding near the reef on the other side of the barrier. The old surfer retrieved his binoculars and turned to walk away. As he did, he said words I will never forget. "Don't be too critical of the barrier," he said. "It's the only thing that's keeping you from being devoured." Standing on that beautiful beach, our perspective had suddenly changed. A barrier that had seemed rigid and restricted, that seemed to curtail the fun and excitement of riding the really big waves, had become something very different. With our new understanding of the danger that lurked just below the surface, the barrier now offered protection, safety, and peace. As you and I walk the paths of life and pursue our dreams, God's commands and standards, like the barrier,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y may appear rigid and unyielding, blocking a path that looks fun and exciting and that is being followed by so many others. It is relatively easy to follow a course inside the barrier once we know that there are sharp-toothed predators swarming just outside of it. It is more difficult to keep our course within the barrier when all we can see are thrilling and tantalizing waves on the other side. As the Apostle Paul described, we see through a glass darkly, with such a limited perspective that we often cannot comprehend the great dangers hidden just below the surface. But he who comprehends all things gives us divine direction through his commands and loving guidance so that we may set a course in our lives that is protected from spiritual predators and the gaping jaws of sin. It is in those times when we choose to exercise our faith, put our trust in God, and show our love to him that we grow and gain the most. The Lord's commands do not constitute some grueling underwater maze of barriers that we must learn to grudgingly endure in this life
so that we might be exalted in the next. The barriers established by the Lord create for us a safe harbor from the evil and destructive influences that would otherwise drag us down to the depths of despair. The Lord's commandments are given out of love and caring. They are intended for our joy in this life just as much as they are intended for our joy and exaltation in the next. They mark the way that we should act, and more importantly, they illuminate who we should become. True obedience, therefore, is giving ourselves entirely to Him and allowing Him to chart our course, both in calm waters and in troubled ones, understanding that He can make more of us than we could ever make of ourselves. To that end, He has charted for us a course leading back to Him, and He has established barriers that will protect us along the way. As we do our best to follow that course, we find true safety, happiness, and peace. And as we submit to His will, we become what He wants us to become. 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